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에 내가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을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사건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할례를 중시하고 율법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까닭은 베드로의 일행이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규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들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는 것에 둔감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와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베드로는 결코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는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다시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으며 거룩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얻은 것인 것입니다. 오늘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확신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임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심을 보았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는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때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명령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명령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만족만을 구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